할렐루야. 한간에 떠도는 그러한 말들 중에 좋은 목사를 나누는 기준점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하나는 설교 짧게 하는 목사. 이게 좋은 목사가 돼요. 또 하나는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찌르는 설교 안 하는 목사. 이 목사가 좋은 목사랍니다. 또 하나는 위로와 설교 속에 격려와 이 긍정의 능력을 자주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머 감각이 탁월한 목사가 좋은 목사래요. 저는 여러분 어떤 목사예요? 설교가요 굉장히 길어요. 1시간 넘게 설교를 할 때도 있고 항상 막 찌르죠. 막 아파 마음이. 그리고 유머를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유머를 재미없게 만드는 능력이 저한테 있죠. 막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에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헌금 설교 절대로 안 하는 목사.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막 목사님을 자랑하기 시작했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이게 좋고. 근데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절대로 헌금 설교 안 하신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게 좋은 목사일까요?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귀를 열고 눈을 저를 집중을 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럴까? 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11조에 대해 관심이 많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나 성경이 11조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 정말 사심 없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11조에 대해 말씀을 한번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11조 설교를 하기 위해 이 11조에서 세 가지 원리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감사의 원리가 이 11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원리요? 감사의 원리.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4개의 부족과 그리고 5개의 부족이 서로 편을 먹고 4대5로 전쟁을 하게 된 실질적인 중동 전쟁이 지금 벌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한 부족 간에 일어난 엄청난 최초의 전쟁이었어요. 하필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통에 롯이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동안 남의 땅에 가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벌어놓았던 거 다 빼앗겨 버렸어, 이 전쟁통에. 그 소식을 듣고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단번에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군인들도 아니에요. 그냥 경호원들 수준,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가신들을 데리고 이 9개 부족이 서로 4대5로 편먹고 싸우는 이 엄청난 규모의 전쟁의 한 복판에 뛰어들어가서 절대적인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빼앗긴 것 다시 다 회복해서 승리하여 돌아오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는데 그렇게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17절에 한 왕은 누구냐면 소돔 왕이었고 18절에 보면 어떤 왕? 살렘 왕이 이렇게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두 왕이 지금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1970년대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전쟁 때 한 부대가 나가서 혁혁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가가지고 직접 나가가지고 너무 수고했다고 그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았지요. 그리고 어김없이 그 군인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그 군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그렇게 환영사를 낭독하는 이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습이 지금 고대 근동국가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걸 회복해서 승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길목에 두 왕이 마중 나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환영사와 격려사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두 왕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분명히 멜기세덱 입장에서는 환영사와 격려사의 성격을 띄어야 하는데 전혀 환영사 같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정말 환영사였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양떼들이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환영하고 격려사를 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갑자기 이 멜기세덱의 어조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조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강한 정신을 집중시키는 어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군대라고도 말하기 힘든 가신 경호원 정도의 수준 318명을 지금 데리고 9개 4대5로 편먹고 싸우는 엄청난 그 규모의 지금 중동 그 전쟁에 나가서 지금 모든 그 적을 다 물리치고 다 잃어버렸던 건 다시 찾아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의기양양, 그렇죠? 사기충천. 좀 더 나아가면 기고만장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병력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조금 힘 세다고 하는 318명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의 모든 적을 무찌르고 빼앗긴 거 다 다시 찾아가서 와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지금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는 기고만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대고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환영사가 아니라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야야야 아브라함 어깨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이 승리는 너의 힘으로 작전을 잘 짜고 용맹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야.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니 쓸데없이 우쭐대지 마. 또 쓸데없이 교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사와 격려사가 아니라 뭐예요? 정신교육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까? 네가 똑똑하고 네가 머리 좋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서 돈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찬송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찬송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감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에 찬송은 감사요, 감사는 찬송입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20절은 이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 할지로다? 감사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인류 최초로 율법이 아니라 율법 전에, 어떤 분들은 11조는 율법이니까 안 드려도 된대. 왜? 예수님이 11조를 다 폐했으니까. 율법을 다 폐했으니까. 근데 오늘 이 11조는 율법 주어지기 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인류 최초로 11조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이 여러분 모티프가 되어서 인류 최초의 11조를 드립니까? 무엇이 모티프가 돼요? 감사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슨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세금 내는 정신이 아니라, 의무 정신이 아니라 감사 정신이에요. 세금은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잖아요. 의무감으로. 근데 11조는 그렇게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내게 의무가 되는 거야. 이게 참 신비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누가 건강 주셔서 또 그렇게 밥벌이하고 먹고 사는 줄 아니? 이거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누가 그 물질 주게 하셨냐?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야, 너희들 어깨에 힘 빼, 눈에 힘 빼. 교만하지 마. 이거 다 내가 준 거야. 네가 지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은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원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드리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내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몽골의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들려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현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할렐루야지 진짜. 근데 현지인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막 감사하고 막 벅찬 거야.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그냥 마음속에서만 그냥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무엇으로 좀 막 표현하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거든요. 뭐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근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하루간에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11조에 관한 설교였대요. 그래서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듣고, 아,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드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드리게끔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개똥이 이렇게 연료로 이제 몽골 지방은 개똥을 쓰거든요. 개똥이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걸 보고, 아, 저 개똥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이제 11조로. 그래서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 교회로 드렸어.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딱 그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해서 개똥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고 나니까 그 동네의 모든 개들이, 개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개들이 그 성도 마당에 와가지고 똥을 싸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창고에 하나로 쌓아둘 수 있는 개똥이 아니야. 이건 너무 양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웃을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진짜 그 개똥 팔아가지고 부자 됐대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아. 그리고 무엇이라도 정말 드리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야.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감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의무가 되어야 돼요. 늘 우리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지마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실패하게 하고 병들어 힘들게 하고 그리고 죽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지 아니야. 우리는 이게 저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이런 거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실 것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로 저주하실 것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감사할 수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거룩의 원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11조 설교를 들으면서 이 11조 안에 거룩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아마 못 들었을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면 얼마를 11조 해야 돼요? 크게 말해도 괜찮아. 여러분 뭐 이렇게 돈에 눈먼 사람처럼 안 보일 테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얼마를 해야 돼요? 100만 원.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 그냥 촥촥 나오고 좀 계산이 되죠. 만약에 10억을 벌었으면 1억. 자, 여러분, 액수가 커질수록 11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야, 쉬운데 지금 뉘앙스가 그렇게 답이 나오면 안 되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야기해야 돼. 빨리. 어렵죠. 10만 원 드릴 때하고 1억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자, 보세요.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아깝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 벌었을 때하고 10억을 벌 때하고 여러분 비교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것은 생각 않고 내 지갑에서 나간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아까운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 패러다임을 시프트 전환시켜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count your blessing.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여러분 카운트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안 되니까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운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 카운트해 보세요. 카운트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런데 자, 우리는 11조를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산술적인 수적인 10분의 1이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물론 근본입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이 1이라는 개념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 1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냐면 첫 것, 첫 열매, 초태생, 만물, 디귿받침 만물, 그리고 사람들로 말하면 첫 자식, 장자. 여러분 혹시 장자들 있나요? 큰아들, 큰딸 있어요? 마지들 하나님 겁니다. 네? 하나님께 드리세요. 왜 아멘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 일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의 개념은 나머지 모두를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의미가 이 숫자 1의 의미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무슨 열매예요? 첫 열매이죠.
모든 나머지 생명들을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 앞에 예수님이 그 생명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생명에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11조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1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드렸다는 말은 그 일이 나머지의 대신이며 나머지의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그 순간 그 모든 물질은 그 드려진 일로 인해 나머지 9가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0분의 1을 거룩하게 드리니까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9도 똑같이 거룩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거룩한 제단의 접촉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제단에 접촉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10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제단에 그게 접촉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가. 근데 그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나머지 9의 대표. 나머지 9의 것들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해지니까 나머지 9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여러분, 주일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살지요. 그런데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거룩한 교회를 통해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예배와 접촉이 될 때 나머지 6일의 삶 역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드리고 나니까 나머지 날도 거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하루 주님 앞에 예비로 드리는 것은 나머지 6일의 삶 역시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시간,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11조도 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번 30장 출애굽기,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 앞에 물질로 드려지는 순간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 그 드려진 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11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겁니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질 때에 그 일이 나머지 9을 대표하여 거룩해지니까 나머지 9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해진 물질로 한 주간을 사니까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조금을 벌어도 이 재물이 거룩해지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을 관리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수입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모아져. 나도 모르게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거룩에 접촉이 안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컴 수입이 많아도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런 말을 해요. 누구나 다 11조는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11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건 사고 메꾸기 위해 그쪽으로 11조 하고, 인컴 수입은 많아도 이 물질이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밑빠진 독이 물붓기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물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관건. 이게 바로 거룩의 원리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사건. 자, 시작. 모두 살려주라.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자,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성의 첫 열매예요. 11조예요. 11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전리품 취해라. 여러분, 군인들이 왜 전쟁해요? 특별히 고대 전쟁에 가서 승리하면 그 동네의 모든 금은보와 모든 것들 다 자기 것이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리품 취하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뭐 아이성 다른 성은 다 취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성에 있는 전리품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1조니까. 첫 성이 첫 성, 첫 열매. 일이에요, 일. 자, 그래서 그것을 손대는 날에는 너희가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조에 여리고성 자체가 11조인 그 11조에 누가 손을 댔어요? 아간이 손을 댔죠. 전리품에 손을 대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엄청나게 아픔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 거에 손대니까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죄예요? 절도죄, 절도죄. 그것도 누구 거? 하나님 거.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대표적인 거룩법이에요. 하나를 받으시고 남은 9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법에 의해 우리가 이 11조를 해석을 한다면 이겁니다.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면 남은 10분의 9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책임지셔야만 해요. 왜?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니까. 즉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계속 산술학적으로만 생각하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의 주제가 누구셔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내가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9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뜻에 거룩하게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로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물론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로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만모니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월정 헌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11조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양심에 좀 찔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내야지, 이게 11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수익의 정확한 11조를 드리십시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자칫 내가 아간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의 수입을 이렇게 체킹하는 게 어렵잖아요. 아이 목사님 그거 다 체크하려면 골머리 아파요. 정말 골머리 아플까요,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이 하루하루 막 이렇게 물질을 주시면 그거 돈 세는 기쁨이 나는 솔찬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더 정확하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기쁨으로. 여러분, 카운트 유어 블레싱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카운트 하세요. 그러면요, 이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거룩이 임하고 거룩한 삶을 그 물질로 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그 주님이 주신 도구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 물질에 여러분 거룩함이 배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물질, 사용하는 물질이 거룩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있다. 하나는 영적인 회심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회심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지갑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의 완성이 우리의 지갑이 열릴 때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물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맘모니즘, 어느 순간 그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염려케 하는, 나를 매이게 하는 어느 순간 맘모니즘, 돈귀신으로 둔갑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우가 요즘 교회에 자주 와요. 엄마를 따라서. 그러면 노크도 안 하고 그냥 불쑥불쑥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좀 이렇게 쉬고 있다가도 누가 이렇게 불쑥 들어오면 막 제가 막 해서 막 이제 준비를 하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 그 지우야. 지우가 들어오면서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과자 주세요. 과자 있는 걸 알잖아. 근데 지가 빼먹기는 좀 양심으로 그렇고, 목사님이 허락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지우가 하는 말이, 목사님 과자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잠깐 기다려 하고 제가 과자를 하나 가져오고 뒤에다가는 또 하나를 가지고 두 봉지를 가지고 옵니다. 숨겨놔요, 하나는. 그래서 하나를 줘요. 그래 먹어. 그리고 딱 따면 제가 여지없이 테스트를 해요. 지우야, 목사님 하나만. 하나는 너무 쉽게 줘요. 목사님 5개만. 5개도 좀 줘요, 이제. 지우야, 목사님 10개만. 그때부터 과자의 양을 살피고, 목사님 한번 보고, 과자 한번 보고, 목사님 보고. 지우야, 그 과자 또한 다 목사님 다 줄래? 그러면요, 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막 울먹거리려고 그래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제가 숨겨놓은 이 과자도 더 주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요. 이제 못됐죠, 이 목사가.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좀 먹이지 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식들이고, 할렐루야. 구하는 거 주님이 다 주시잖아요. 근데 받은 거 하나 달라고 할 때 이거 벌벌 떨면서 이거 하나 드리는 것을 얼마나 아까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뒤에다 숨겨놓고 이거 주고 싶은데 그 앞에 있는 것들 때문에 급급해서 그 하나하나를 드리는 것이 어려웠던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설교거리들을 많이 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11조의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신앙 고백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어떤 원리? 시작. 감사의 원리. 두 번째는 거룩의 원리. 세 번째는 신앙 고백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멜기세덱이 손에 무엇을 들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최초로 누구에게 이 11조를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오늘 18절에서는 그를 살렘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정체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너무나 신비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시작. 분명히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는데,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멜기세덱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2위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어떻게 있느니라? 무엇으로 있느니라?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근데 항상 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한 제사장이 나타나셨으니 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즉 구약에 등장한 살렘 왕 멜기세덱은 구약에 현현하셨던 제2위 성자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지금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7장 2절에 보면 더 정확해져요. 자, 시작.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이다? 의의 왕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가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 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 의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된 것처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11조의 감사와 신앙 고백의 실체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11조를 말하지 않았대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 11조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1조가 되셨고 예수님이 지금 그 11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11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시작.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할렐루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는 하는데 보니까 11조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11조의 근본 정신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그것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면서 그 정신이 중요한 거니까 11조 실제로 드리는 행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율법에 이 11조의 근본 정신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드리고 있는 그 11조의 행위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1조에 대한 무용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 그 사도들은 11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요, 언급이 없어. 진짜 언급이 없어, 사도들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10분의 1 드리는 11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모든 삶을,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10분의 1만 드리지 않고 다 드렸어요. 이게 사도들이 경험한 11조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 복음의 시대에는 10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다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대요. 사도들은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 11조를 통해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신앙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은요 다 드렸어요. 왜 다 드릴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 소유가 아깝지 않았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자기들의 소유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사도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받은 모든 소유와 모든 물질과 모든 그런 선물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분의 1 드리는 것으로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야.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3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10분의 10을 다 드려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앞에 그들은 풍덩 빠져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어느 순간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고 내 생각으로 그 10분의 1을 정하고, 그래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월정 헌금처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11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를 체크하셔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 아깝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되어지는 거야.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산이 되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11조가 소산의 11조입니까? 소득의 11조입니까? 더 이제 말씀드리면 새 전의 11조입니까? 새 후의 11조입니까? 새 전이에요, 성경은. 근데요,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 새 전의 11조도 아깝지 않아요.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래서 11조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제가 전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셨는데 목소리가 많이 익어요. 근데 분명히 그 교회
내가 담당하는 교구의 어떤 집사님 같았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지금 그 교회는 다른 교회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청해 왔어요. 목사님, 그걸 물어본 거예요. 소산의 11조가 맞습니까? 소득의 11조가 맞습니까? 굉장히 이 언어, 이 말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듣고 싶은 답은 뭐였을까? 소득이 11조였겠죠. 근데 제가 성경적으로 소산의 11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집사님 안에 은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잖아요. 100을 줬으면 그 100을 다시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개척을 시작하면서 6년 전에 뭐가 있어야죠. 근데 살림하고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 피아노요, 저기 사모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거예요. 저기 주방에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씀들이에요. 주방에 가스 오븐 렌지도 여러분 시집 올 때 사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지고 좋았는지 몰라요.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11조가 아깝고 11조 드리는 것이 계산이 되어지고 막 이리 되고 저리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과연 풍성하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그거 체크하셔야 돼요. 사도들은 그 은혜 때문에 10분의 1만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11조를 통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4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다. 여기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천지의 주지라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로드십, 오너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천지의 만물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냐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11조로 뭐하고 있었냐면 신앙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도, 이 많은 재물을 취하여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물질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11조의 의미를 돈 놓고 돈 먹기식으로 내가 얼마를 드릴 테니까 얼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딜하는 정도로 이 11조를 생각하니까 11조가 자칫 기복주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는 우리 편에서 드릴 때에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기도원에서 연초만 되면 재벌 소원 축복성회가 있대요. 언제는 말씀드렸는데, 이런 성회를 하면 기도원이요, 또 연초고 하니까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대요. 왜? 재벌되고 싶어서.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이 딱 등단하셔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쉬쉬쉬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재벌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손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막 아멘 하고 손든대요. 막. 여러분 어떠세요? 재벌 되고 싶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막 손든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미리
한 달에 1,000만 원씩 헌금 11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든대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헌금을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근데 그런 성결을 하고 나면요, 진짜로 재벌이 한 명 나타난대요. 그 기도원의 원장. 재벌 돼버린데. 여러분, 11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그 11조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여러분, 내가 얼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 주세요,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칫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나에게 안 주시는 것 같아? 아, 이거 안 드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천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제, 모든 것들이 당신 것이니 내가 받은 것 당신께 드립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만, 주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요, 슬퍼하셔요?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는 복과 상관이 없어. 아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편에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11조의 고백 속에는 이게 돈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까? 신앙 고백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생각나죠.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이 좀 이렇게 불쾌하셨던 것 같아. 그래도 물어요. 그러면 나랑 먹고 마시고 잤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 17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야.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네. 이 반석 위에,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 그 인정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워지는 겁니까? 신앙 고백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징이 있대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질문합니다. 무엇이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지요. 자, 그러면 돌아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11조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면 그 11조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돈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돈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니요,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11조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11조가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으니 예수님이 거기 계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11조 드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래요. 미국하고. 유럽의 모든 기독교 국가는 11조가 사라진 지 오래돼요. 11조가 없대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11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야기? 여러분 제 말 이렇게 졸다가 어설프게 듣고 갔다가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11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운영하기 힘들어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물질로 11조로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영국의 교회들, 독일의 교회들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다고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천국 열쇠까지 주셔서 여러분 하늘문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11조가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마다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가정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라기 주제 아닙니까? 말라기가 신앙 고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가 사는 것처럼 기고만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1조를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내 것을 다 도둑질해갔다.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들로 그들을 여러분 책망하십니까? 그게 말라기 주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꼭 물질로 드려야 됩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니까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무엇이론가 이렇게 막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돈의 문제입니까? 신앙 고백이 문제입니까? 받은 복에 대한 신앙 고백이 11조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2장을 보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저주하겠다. 심지어는 너희 얼굴에 똥 발라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Count your blessing. 복을 세워보십시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의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래요.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데 여러분 구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래요 여러분. 신약이 왜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다시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주님이 무엇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받으신 날 주님은 그거 기뻐 받으셔요. 돈이 아니라 너희에게 준 복, 그 너희들 힘으로 얻어진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그거 제발 좀 인정해. 제발 그거 신앙 고백해.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공의로운 해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 인생 축복된 인생 아닐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감사의 원리, 거룩의 원리, 신앙 고백의 원리. 이 무궁무진한 보화가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으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11조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